마태복음 Q&A 제47회 8 7 예수님과 귀신은 어떤 관계인가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3개의 장에 걸쳐서 산상수훈을 행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부터 여러 이적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산상수훈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권위 있는 자와는 같고 서기관들과는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놀라워했습니다. 그 놀라움 위에 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면서, 즉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에게 확실히 알려나가셨습니다. 그 이적 중에 첫 번째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이적이었습니다.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셨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주신 이적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이적으로,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자연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이적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의 이적이 등장합니다. 그 이적은 바로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적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사건을 통해 자연도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준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통해 초자연적 현상까지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기 위한 이적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시는지 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은 귀신 들린 자 둘이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귀신 들린 자 둘은 몹시도 사나워서 사람들은 그 둘을 피해 그 길로 다니지 않았는데 둘은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때의 기록이 마태복음 8장 29절.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라는 기록입니다. 얼핏 들으면 귀신 들린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과 행동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귀신입니다. 즉 귀신이 자기가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을 조종해서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합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사건에서 보셨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귀신들은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만도 못한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귀신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이유는 이미 마귀의 시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모두 거뜬히 물리치셨고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죄의 세력들, 즉 마귀에게, 사탄에게, 죄에게, 귀신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마귀, 사탄, 죄, 귀신은 물러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확인했고 예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없음을 확인했다면 당연히 물러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머물면서 사람을 사로잡고 있고 사람을 괴롭히고 있고 사람이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참으로 뻔뻔한 마귀와 사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집요한 죄와 귀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여라는 말보다 훨씬 더 무서운 말이 귀신의 입으로부터 나온 일입니다. 그 말은 바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라는 말입니다. 귀신의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직 때가 오지도 않았는데,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아직 때가 차지도 않았는데 벌써 활동을 시작했느냐는 의미의 말입니다. 즉 귀신은, 마귀는, 사탄은, 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언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또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뻔뻔하고 집요하면서도 참으로 교활하고 영리한 죄의 세력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죄의 세력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귀신이 예수님께 또 하는 말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말입니다. 귀신의 이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그 어떤 불편도 주지 않고 그 어떤 해코지도 하지 않을 터이니 아무 상관하지 말고 자신들을 모른 채 내버려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이해관계가 얽힌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아니니까 서로 간섭하지 말고 자신들을 그냥 지나쳐 달라는 것입니다. 정작 귀신들은 사람을 괴롭히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괴롭히지 말아 달라고 그 뻔뻔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과 귀신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이일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과 귀신 사이에는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귀신이 목표로 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귀신이 괴롭히고 귀신이 해코지하고자 하는 존재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 존재는 바로 사람입니다. 귀신의 목표는 사람입니다. 귀신의 목표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사람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의 심정과 마음, 죄의 성품과 속성, 죄의 가치와 원리를 가지고 불행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온갖 못된 짓을 일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목표로 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목표로 하는 대상도 당연히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사람의 행복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품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목표도 당연히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결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 결론은 예수님과 귀신은 서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계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사람을 해치기 위해 존재하고 있고 예수님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십니다. 당연히 예수님과 귀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계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둘러싸고 예수님과 귀신은 아주 직접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당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라고 말합니다. 귀신의 이 말 속에는 나는 당신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으니까 당신은 아무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직 당신이 일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서지 마십시오. 그냥 가던 길 가십시오. 이런 교활한 술수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지금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랬냐? 이봐, 귀신, 지금 네가 사람을 사로잡고 있잖아. 지금 네가 사람을 괴롭히고 있잖아. 지금 네가 사람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잖아. 너로 인해 귀신 들린 그 둘뿐만 아니라 이 마을의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 귀신, 네가 내 백성, 내 자녀들을 못살게 굴면서 아무 상관이 없다고? 야, 내가 이 땅에 왜 왔는데? 바로 너로부터 내 백성, 내 자녀들을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야. 그러니 더럽고 못된 귀신아, 어서 그 사람에게서 썩 꺼지지 못할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중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술이나 마약 따위를 계속 지나치게 복용하여 그것이 없이는 생활이나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일컫는 말로 그렇게 좋은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하나님도 중독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중독된 분입니까? 바로 사람에게 중독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에 사람을 지으시고서는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그리고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을 때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사람을 보호하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구약 내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곧 죽기까지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에게 중독된 분입니다. 언제나 사람만을 생각하시고 언제나 사람만을 위해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하면서 예수님은 왜 상관이 없느냐고 하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예수님께서 이길까요? 귀신이 이길까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깁니다. 결국 귀신이 예수님께 항복을 선언하고 맙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8장 30절로 32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돌아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니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참으로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귀신이 돼지떼에 들여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재미있고 귀신의 요청을 받아들여 돼지떼에게 귀신을 들여보내는 예수님도 참 재미있습니다. 그 재미있는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